감사합니다. 병원 팀 전체가 교회 팀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신을 어술로 고치고 또 기도로 고치고, 기도로 고치고 그렇게 같이 영적인 사역과 이 의료 사역을 같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모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소개도 안 받고 들어보지도 않아서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아도 느낌이 와요 벌써. 아 이렇게 영적인 사역과 이 의료사를 같이 하시는구나 느끼게 되고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희 원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궁궐에서 이렇게 이 명의 50인 중에 한 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이제 농어촌 지역에 전도를 위해서 파송받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4시까지 사역을 하고 4시 이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찾아가서 진료하시고 전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마다 우리 중앙공원에서 5시에 광장교회를 또 섬기시고요. 말씀을 전하시고 또 불황인들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직업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자리라서 너무나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분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성희 원장님 나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어느 교회 신년 부흥회를 월, 화, 수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새 몸이 하도 이제 설교 많이 하러 다니고 힘들어가지고 우리 팀에서 반하고 제가 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웬만하면 다 사양을 하거든요. 요새 몸이 하도 많이 일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또 내일 수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일 또 설교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딱 근데 적당히 하나님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신년에 여기저기 설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놓은 게 있었는데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또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그걸 원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연고가 없는 이제 충청도에 오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그 역사였어요. 저는 이제 카톨릭에 나오고 그 성모병원 출신인데 서울에서 안과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공안과 하면 다 아세요. 그때는 공안과가 우리나라 그냥 하나 독보적인 안과였으니까. 그래서 무교동의 공병호 그 원장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과의료예요. 공병호 타자기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나라에 양변기를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 자녀들이 이제 대대로 그 공병호 가족들이 하는데 천호동에 그 군원이 있어요. 천호공안과. 그거는 이제 사촌인 최종산 박사님이 하시고 거기서는 이제 대통령 안과 주치의가 나오는 병원인데 어떻게 제가 행운스럽게 그 안과에 들어가서 10년을 있다가 안과만 계속하고 미세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땐 제가 우리 몇 대쯤 있는 집안의 장로 권사 아들이었는데 술을 엄청 먹었어요. 알코올 중독되도록 먹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이 같은 재단이에요. 같은 합동 총실들인데 그 교회 가면은 저 장로님, 권사님 애들은 다 의사고 하나는 대학 교수고 다 그냥 사위도 의사고 조카들도 의사고 그러니까 의사 집안에 굉장히 잘난 몰려지면 속으로는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저는 알코올 중독이고 교회 가면은 감투는 쓰고
교회 행정을 맡아 사는데 얼마나 이게 썩어버린 삶이겠어요. 근데 이제 실증이 나고 그러니까 대학원에 우리 교수님들 만나러 가면서 안주하는데 막 실증이 나더라고. 환자를 많이 보니까 막 실증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미래의학이 뭐냐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이 직업, 산업 현장에서 환경의학, 직업병 이게 앞으로 새 학문이 될 거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게 대학원에 마침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공부를 마치고 얼추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원진 레이온 사건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원진 레이온 직업병 막 터지고 그전에는 직업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병 들어서 손발 잘라서 나가고 뭐 암 걸리고 뭐 역학조사가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끝났는데 이 노조에서 이제 병을 알기 시작하면서 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직업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대우조선소에서 그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대우조선소에서 그 유기용제, 페인트, 이 배에 막 어마어마한 양 분량들 아니에요. 그걸 도색하다 보니까 유기용제에 의한 각종 질병들이 나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도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조사가 나왔는데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처벌을 하고 무슨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역학조사라고 그래요. 원인을 분석해갖고 대책을 만드는 것. 이 전문가가 없는데 그때 삼성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 산업의학에 대해서 전문가 무슨 마친 사람을 딱 했는데 그때 국내에는 딱 한 군데 코스에서 제가 미리 맞췄고 외국에는 많았죠. 17명이 지원을 했어요. 삼성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이사로. 근데 저는 마침 안과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VDT 증후군에 컴퓨터 처음 도입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눈에 의해서 그 손발 장애 막 오고 막 그랬잖아요. 컴퓨터 프리커링이라고 해서 컴퓨터 그 껌뻑껌뻑 하는 거 그거에 의해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의학하고 안과랑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서 다 직장인들이 컴퓨터를 끼고 살았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특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삼성그룹에 37살에 이사로 특채가 돼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우가 좋았냐면은 물론 저는 계약직 이사지만은 거기 등기 이사들, 사장들, 전무, 상무 이 사람들은 이제 연말에 그 배당금을 가져가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지고는 형식적으로는 그 세무서에 등재된 월급은 제가 더 많았어요. 출장을 자꾸 다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관계 교수들하고 회의를 하고 근데 다니는 거리가 머니까 헬기를 튀어서 다니는 거예요. 월급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대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에 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뻣뻣해지냐면은 이제 아침에 출퇴근하게 되면은 그 수만 명이 막 그냥 회사 출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원차들 그 당시 그랜저가 최고였죠. 3.0 그랜저. 우리 차가 쫙 지나가면은 그 정문에서 SDS 그 보안요원 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차는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차가 적치되어 있는데 이모들 차는 그냥 지나가는데 꼭 군대식으로 양편에서 거수경례를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맛을 한번 들여보세요. 저같이 신앙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체육회 같은 일을 운동해야 할 때나 회식 같은 데 가면은 저희가 나이가 한참 어리죠. 어린데도 그 보건 업무에 관한 것은 제가 담당이고 이사니까 제가 먼저 한 잔을 하거나 제가 먼저 노래를 불러야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지훈님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 저희 어머니께도죠.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에서 62장 그 6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로 기억나게 하는 자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도 많은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요. 기도로도 맺고 하는데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 아들 하나가 저 혼자 이렇게 못되게 나갔거든요. 어느 정도로 못되게 나갔냐면은 제 결혼식 때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데 안 오셨어요. 저는 시간 있으면 오시라고 청첩장 대신 통보만 하고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내가 상처를 입고 많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삼성그룹에 있다가 이제 제가 필요한 자격을 더 따야 되고 하는 그 환경의학, 산업의학 쪽으로 공부를 더 막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막 대학원 논문 시기도 맞물려가지고 그때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1년 동안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디가 있을까 했는데 서울에서 같이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이 LG전자였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LG전자인데, 그분이 저희랑 친했는데, 청주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주라는 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용암동 현대 아파트가 서울이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추천해줘갖고,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잠깐 1년 논문 쓰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2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 사도 바울을 담에색에서 덫을 놓고 기다린 것 같이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덫을 놓고 기다린 곳이 청주였어요. 그래갖고 청주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IMF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청주를 많이 보고 제 실력이면 여기다 안고 하나 딱 쓰면 끝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취직 자리도 없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어차피 뭐 논문 쓰러 왔으니까 신경 안 쓰고 돌아다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길을 묻더라고요. 저도 길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휴 자기가 의사를 구하는데 참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갖고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노인 무료병원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 노숙인들이나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오는 병원이에요. 얼마나 열악하냐면 의사가 3개월 이상 있지는 못해요. 월급은 최저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못해요. 여름에 선풍기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요. 근데 제가 거기 하나님에서 꾸겨 넣으시더라고.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개미 학기가 함정 만들어 놓으면 개미가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덫이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고 불고 하면서 아침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길이다. 이거 거역하면 가는구나. 이건 알았어요. 그리고 1시간 전부터 가서 이만한 성경 갖다가 보면서 그러면서 아침에 술 먹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갑자기 삼성그룹 이사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그 당시에 공안과 원장이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됐을 때 천호동에서 그 점서서를 통해갖고 저한테 거기 군의원 나가라고 구의원 나오라고 그 나라에서 권유가 들어올 정도로 지명도가 높았던 데인데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들어앉아갖고 2년 동안을 거기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괴로워하고 추운데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하면은 위험하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 맨 위에 형이 고대 의대 다니다가 강원도 삼옥에 의료 봉사 나갔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거기서 죽어서 지금 거기다 교회를 세워놨다고. 친척들이랑 그 같이 갔던 동료 의사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저는 그게 항상 이 트라우마였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저렇게 하나님이 순수한 그 의대생을 데려가기도 하는구나. 근데 우리같이 한 명이 약을 저지른 나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2년 딱 끝날 즈음에 술, 담배를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왜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 병든 신앙이더라고. 남자한테 술, 담배라면 여자들한테 또 거기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막 뜨거워져요. 근데 바로 돌아서서 술 한잔 먹거나 담배 피는 순간에 이게 안개가 돼버리더라고. 이거를 끊어야 된다고 얼마나 또 중독됐습니까? 주정도 심했고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우리 아내는 막 이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끊어보겠다고 악착같이 하는데 그 시골 용암동에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길 제가 다니는데 마침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작정을 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을 때예요. 물론 기도
한 달 동안은 먹었어요. 쓰러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도 저를 위한 부흥회 같이, 저는 그 부흥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교회도 잘 안 다니게 되었는데, 부흥회가 연달아 있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마지막 날, 그 목사님,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아들 친구들이 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대학생인데. 근데, 그때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찬양을 한 옥타브 높여서 부르지 않고 한 옥타브 뻑 깔아놓고 편안하게 부르고 있었을 때예요. 아주 작은 소리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막 그냥 그 찬양도 막 뜨거워지더라고. 막 뜨거워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방언에 대해서 나중에 방언 못 받아봤어요. 근데 옆에 있던 무슨 집사님이 갑자기 방언이 딱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다가 그 방언이 막 터져요. 저도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냥 그 여자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나도 막 터지게 해달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방언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근데 초기 단계의 방언이에요. 입이 막 마비가 되는 방언이 나오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몇 사람들 터지니까 감별해 주시더라고. 어떤 분한테는 하지 마시오 그래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듣더니 하시라고 틈을 막 쳐주는 거예요. 눈물이 막 콧물에서 쏟아진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드디어 환도 베풀어주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일어났는데, 한겨울에 얼마나 막 갑자기 뜨거워졌는지, 겨울이니까 손수건이나 휴지도 없었어요.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뭐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은사를 받고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지적인 또 사람들은, 지식적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해주시더라고요. 열이 막 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 옷들이를 벗어갖고 양복 옷들이를 막 땀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막 제쳐놓고. 그러고 나서 밤에 집을 가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아본 거지, 교회 다니면서.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는데, 아파트 상가에 있었는데 그냥 공중을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나는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추우지도 모르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는데, 오늘 술을 먹을 수가 있겠,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당정밖에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나 그러면서 딱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인데 매일 술을 먹었거든요. 매일. 그 다음날 아침에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술 안 먹었네? 그게 3개월이에요. 아침마다 생각나는 게, 신발 신을 때마다 어제 술을 안 먹었네.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녁마다 하면 신기하게 기억이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 참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끊게 되니까 금단 증상이 없잖아요. 금단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토요일날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팔짱을 끼고, 집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편이 술 끊었는데 그 3개월을 교회 막 불붙어서 다니고. 그래서 전철로 냉면집이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쇼윈도가 굉장히 낮은 데까지 유리로 돼 있더라고. 그 앞에 이렇게 두 남자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서너 시 됐는데 토요일날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미친놈 본다는 듯이 돌아가고 술 먹는데, 여지껏 저는 술 냄새가 다 기억나는 놈 아니에요. 수십 년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쫙 하는 순간에 저도 공명 그 냄새를 같이 맡는 그게 그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토각질이 났더라고. 으악 하고 토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게, 진짜 하나님 끊어주셨구나. 진짜 끊어주셨구나. 성령의, 그러니까 제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기점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걸림돌이 되는 걸 빼주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담배예요. 방언 터졌지, 술 끊었지, 근데 담배 피는 거예요. 이건 사람 세상 말로 하면 환장한다는 거예요. 거북한 척 다 해놓고 담배를 못 끊고. 근데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이제 다시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고 천천히 보는데, 민수기서 33장 55절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의 풍속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방언을 은사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술까지 하나님께서 끊게 해줬는데, 네가 아직 내가 선택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갈 경우에 눈에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된다는
그 말이 저를 갖다가 두렵게 하면서 제 행동을 절제하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담배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함, 진짜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술, 담배 하는 게 뭐 없대서 구원받는데 지장 있어? 그 편들어주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종자가 틀리더라고요. 같은 유리로 보더라도 선이 낀 유리로 보는 거하고 깨끗한 유리로 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저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교회는 신앙생활이 나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세상 기준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복이나 은사를 위주로 가르쳐서 기복신앙이나 은사주의로 빠져나가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만든 목적이 아까 만든 그대로예요. 내가 나를 위해 너를 지었나니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쓰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찬송받는 거지 내가 잘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지껏 교회 가면 복 받고 교회 가면 병 고치고 이런 것들 은사주의, 기복주의 신앙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제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항상 그러한 신앙이었더라고. 아니더라고요. 6.25 전쟁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밟고. 우리들은 소모품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랬잖아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한들 상관이 뭐냐. 진리는 살아서 영원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6.25 때 죽어가면 전우의 씨를 밟아가면서 그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끝까지 승리로 밀고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모르고 살으니까 항상 장로 집안에서 저 집안 애들은 다 잘 됐다고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속으로는 썩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제 생각이 저를 결정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 생각이 재앙이더라고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나와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너희의 생각으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웃과 친구가 행으로 종으로 그냥 다 쫄딱 멸망하는 이 생각이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30몇 살에 또 그 30대 초반에 공안과 분원의 원장이 됐지 막 이렇게 둥둥 떠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간 게 아니라 내가 떠가고 있었다고. 방향을 몰랐던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줬더니 자동차 탈 줄 모르니까 자동차 문 다 열어놓고 거기서 침대로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탁기 가지고 청소기인 줄 알고 끌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만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팔아가지고 복받았다고 하고 다닌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겠냐고요. 바로 병든 신앙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금 간증하는 거나 많은 기독교의 나의 이력서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은 영안이 열려서 다시 판단해 보면은 하나님이 줬다고 주장하지만은 그 글이나 돌아가는 걸 보면 사단이 준 복들이 더 많아요. 사단이 줬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그 가문이 삼성 가문 같은데요. 믿을래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삼성그룹에 있을 때 그 이건희 씨 이 막내 딸이 28살인데 그때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 문제 때문에 집에서 반대하니까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기도 전에 그 미혼의 여자애가 28살 애가 갖고 있던 통장에 돈이 얼마냐면 2,800억이에요.
그런 가문 애들이 또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고 나는 주장하고 간증하고 나의 이력서에 그런 걸 써갖고 책으로도 내고 하지만은 절대 하나님 주지 않는 것들 많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현재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고난과 역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으로 준 것들이 많은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한테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목적 그대로 자동차에 보통 28,00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냥 나사 하나가 빠져도 그 차, 제가 옛날에 싸구 타고 다닐 때 외제차 뭐 BMW 7시리즈 이런 거 계속 타고 다녔으니까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떠그럭떠그럭 소리가 나갖고 도저히 못하겠어. 대전에 있어요. AS가 가서 엔진 다 뜨고 나니까 나사 하나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가 작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셨든지 간에 왜 5달란트, 2달란트 이거를 찾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바로 그냥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기준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지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에레미야 11장 5절하고 7절에 보면은 저주와 복이 나와요. 5장에 보면은 저주가 나오는데 어떤 저주가 나오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사는 사람. 건강도 내가 뭐 테니스 치니까 내가 보약 먹으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운동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무슨 사건 터지면 이거 우리 삼촌이 뭐 검사인데 판사인데 변호사인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라고 나와요. 에레미야 11장 5절에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에서 이 떠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에레미야 6장 19절에 말한 대로 내 생각의 결과 하나님한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무슨 결정할 때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하고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철야 음식 다 하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아니에요. 그거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해서 얻은 복들이죠.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복이에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내게 절하면은 천하만과 온 재물을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한테서 받는 복이 나와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나오죠. 거기는 하나님한테 받는 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이리 자빠져도 하나님, 저리 자빠져도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여.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자기 생각과 경험과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거나 목회자들이나 또 신앙의 동지들이나 장로님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이삭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먹혀 들어가겠냐고. 발등에 그리 떨어져서 죽어가는데. 근데 바로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그 길로 가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는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서 떠났는데 그 이러한 사람들은 뿌리가 강변에 뻗쳤다고 그랬어요. 그 강변이 뭐예요? 생수에 그런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통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잎이 청정해요. 암만 더워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요. 그 나무는. 또 감염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말라 비틀어 가는데 이상해서 부검을 해보고 해부를 해보니까 뿌리가 강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는 자들,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미치지 않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력을 지켜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오는 사람들 교회 내에 있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재산은 없어요. 재산 목록 펴보면 없어요. 근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재산 많아갖고 막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책임지지 않고 구약에서는 보이는 목록의 재산이지만 신약에서는 누리는 재산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마태복음 6장 37에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하나님 하물며 너희가 보니 이걸 충분히 주는데 내가 현재 쌓아놓은 재산이 없다고 걱정하잖아요. 쌓아놓은 재산 뭐하고 갈 거예요? 1원도 못 가져가요. 1원도 못 가져가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돈이란 것은 1원도 못 가져가는구나. 근데 가져가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선교와 구제구나.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보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자만에. 이거 하나님한테 꿔주는 거예요. 신용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차용증 없이 꿔주잖아요. 그냥 받을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만 꿔주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 땅에 자녀들한테 주든지 내가 하늘에 상급해서 해야지. 이게 진짜구나. 그걸 깨닫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미련해가지고. 왜냐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청천에 온 다음에 선교 기도단체를 만들었어요. 선교 기도단체를 만들어서 1000명, 2000명씩 오는 그런 막 그 전도 집회를 우리 병원 몇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 동력자들과 같이 막 집회를 열어서 CTS, CBS에도 나오고 지역 신문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행사가 크니까 군수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군의장 자리 달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는 좀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계속 찾아오시면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하게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는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원에 와가지고 이제 무료병원 2년 끝나고 나서 IMF 끝날 때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주변 이제 청주 와서 거한 지 2년이 됐으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작정기도를 몇 번 한 끝에 여기서 3년 동안 부유촌에 가서 기도하고 가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면대에는 전문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미원이라는 데 추천해서 거기 들어가서 3년을 했어요. 근데 병원이 워낙 잘 되니까 3년 딱 끝나니까 서울에서 누가 살아와서 저는 이제 도로 삼성 들어간다고 저 거제도 가서 막 놀고 있을 때 BMW 7 시리즈 구해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근데 청천에는 기독교연합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원장님, 청천은 더 열악한 데인데 당신 같은 사람 와서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그래.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저는 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원에다가 보따리 갖다 놓고 미원에 성대 기도원에 갖다 놓고 몸은 거제도 가서 놀고 있을 때요. 그것도 일본에 사람 보내가지고 경매해갖고 4,400 BMW를 갖다 놓고 막 타고 다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가 그 당시 순장이었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순장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새로 들어온 그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회사 출신이고 현대중공업의 부장으로 가기 전에 잠깐 청주에 체류하시면서 이분이 들렸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충대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의 직감으로 이분이 자기 아들 둘하고 침대에 앉아있는데 뭔가 안색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을 만나봤더니 부인 집사님 만나봤더니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침대에서 놀고 있는데
단도한 마일이니까 손도 못 댑니다. 데려가라 그랬대요. 이 사람 모르고 있는